워싱턴 새한장로교회 노대준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떠나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이 BC 1400년경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렵에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했던 일은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그리고 그때부터 전쟁이 벌어졌던 거죠. 사람들이 가나안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환영했던 것 아니잖아요. 어서 오라고 손 벌려서 환영했던 것 아니고요. 그들과 서로 땅을 놓고 치열한 전쟁의 시기가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것이 BC 1500년경에 1500년이 아니고 1050년. 그러니까 1400년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한 350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1050년경에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350년 정도의 세월을 그들은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 시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왕은 아니죠.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왕 같은 절대 권력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나 재판권도 있고 군사권도 있는, 군인들을 징발해가지고 군인들과 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재판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 그래서 judges라고, 영어 성경으로는 judges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사사, 우리말로는 사사라고 번역을 했지만요, 그 한 350년 기간 동안을 우리는 사사의 시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사사의 시대에 사사로 활동했던 사람, 활약했던 사람들이 한 12명 혹은 13명 정도로 우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사들 가운데는요, 왼손잡이도 있었어요. 에훗이라는 왼손잡이도 있었고요. 또 여러분 여성 사사 기억나십니까? 여성 사사 누가 있죠? 드보라라는 이름의 여성 사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기드온이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 나오는 삼손이라는 사람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힘이 천하장사였던 사람. 이렇게 그 사사들 중에 특이한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요, 오늘은 기드온이지만 그러나 기드온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기드온뿐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하필이면 왼손잡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정상이 아닌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른팔이 힘이 있고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오른팔을 이야기하잖아요. 오른팔이 힘이 있고 오른팔이 정상적이고 한 거죠. 우리 왼손잡이는 뭔가 좋지 않고 옳지 않은 그런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무슨 장애가 있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 또 여성도 사사였다는 사실이요. 또 삼손 같은 사람 보면요, 삼손은 참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 보면 흠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흠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인간적인 약점이나 혹은 편견의 대상이었던 사람들도 사사로 쓰임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오늘날 우리 시각에서 볼 때도 놀랍습니다. 이 사실들이 가리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면요, 하나님이 쓰시면 우리 인간적인 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무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겠다는데요, 누가 뭘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면 그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되고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니 사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드온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생각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기드온은요, 5번째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은 미디안 족속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 일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 오늘 우리 6장 읽었고요. 7장에 보면 기드온이요 300명 용사로 수만이나 되는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쳤던 위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300명으로 수만 명을 상대했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기드온은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룬 영웅이지만, 그러나 기드온이라는 사람 자체는요, 그 사람이 옛날 이제 이후에 사울 왕처럼 기고리장대했다거나 혹은 삼손과 같이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아니었단 말입니다. 기드온은 대단히 평범한 사람, 평범하고 소심하기까지 한 보통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게 되고요. 사람이 평범했을 뿐 아니라 사람 됨됨이에도 별로 주목할 만한 특별한 용맹함이나 혹은 지략 같은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말이죠. 기드온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하나님한테 징표를 요구합니다. 하나님이신 징표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하고 하나님에게 증거를 요구하더라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이 의심이 많고 소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남의 말을,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부르시는 현장인데 거기서 알겠습니다 하나님 하고 대답하는 것 아니고요, 증거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14절 보십시오. 14절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요. 이 말씀 우리말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네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요, Am I not sending you? 내가 너를 보내고 있지 않냐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면 뭐가 두려움이 있겠어요? 무슨 두려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을 하는데 무슨 부족이 있겠어요? 그러니 그가 만약 오늘 우리 상식으로라면 하나님이 이 정도 말씀하셨으면, 아 그래요 하나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믿음 가진 사람의 일반적인 태도 아니겠나 그렇게 봅니다만은, 그러나 기드온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지금 참 여러 가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가능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시는 이 책임을 맡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인물이 아닙니다. 저는 무능한 사람이고요, 저는 너무너무 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적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요 17절에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요. 나는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증거가 있으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증거가 있으십니까? 라고 증거를 요구하는 거죠. 저는 이런 면에서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같은 사람이요, 우리와 같이 용렬한 사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도 무거운 책임, 감당하기 어려운 책임은 안 맡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내가 내 시간을 써야 하고 내 노력을 들여야 하고요, 내가 좀 희생해야 하는 일이라면 손사래를 치면서 우리는 사양합니다. 아니요 저 못하고요, 저기 다른 사람들 시키세요, 할 수 있는 사람들 시키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선한 일이고요, 누군가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하라 그러면 우리는 저는 아닙니다 라는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자기 민족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일은요, 의로운 일이잖아요. 누군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요. 그런데 지금 나는 아니라고 대답해 주는 거죠. 나는 아니고 다른 사람 누가 해주면 참 좋은 일이라고 하는 그런 태도요. 거기에다가 의심도 많아서 뭔가 확실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말로만 하실 것 아니고요,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내게 좀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볼 때
기드온은 위대한 일을 이룬 영웅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와 크게 다른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한 근거,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는 상황입니다. 그 장면에서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그랬습니다. 우리 지금 역사적인 맥락을 생각하지 않으면 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는 기드온이 지금 뭘 하고 있었다고요?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고요? 밀을 어디서 무엇으로 타작하고 있었다고요? 포도주 틀에다가 놓고요.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고요? 아니, 포도주 틀은요, 바위를 깎아가지고 그 안에서 포도를 밟아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도구인데 거기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니요. 그렇다면 왜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을까요?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자기가 밀을 지금 타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디안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쉬쉬 하면서 몰래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후처 그두루라라는 사람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부터 시작된 민족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드온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되었는지는 오늘 사사기 6장 전반부요, 처음 2절부터 6절까지 말씀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한 해 농사를 힘껏 지어놨어요. 이제 수확할 때가 됩니다. 그러면 수확할 때를 기가 막히게 알고요, 언제 수확할지 말이죠. 그때만 되면, 수확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미디안 사람들이 찾아와서 곡식과 포도주와 양과 소와 나귀 같은 것들을 노력해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5절 말씀 보면요,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미디안 사람들이요, 메뚜기 떼같이 몰려와가지고 그 땅에서 키우고 있던 모든 작물을 싹 쓸어갔단 말입니다. 이러기를 7년을 되풀이했다고 그래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도무지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었는지요. 그래서 더 이상 사람들이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가 멸망할 지경입니다, 지금.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은 이제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몰래 타작하고 있었다 말합니다. 그러니 이때 생각이 있는 젊은이라면,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뭔가 이 상황을 타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 미디안 사람들이 자꾸 때만 되면 찾아와가지고 우리 것을 노략질 해가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겠는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요. 그때 우리 미국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The Lord is with you.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당신과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평화잖아요. 평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함께 하심의 결과는 평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말 인사로는요, 안녕하세요 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The Lord is with you 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힘있는 용사라고, mighty warrior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대답은요, 13절 말씀 보면 기드온의 대답이 나옵니다.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고 지금
불평이 섞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대답을 13절 쫙 길게 얘기했습니다마는 그의 대답을 요약하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하는 그 반항이죠. 이것은 엉뚱한 대답입니다. 기도원의 이런 태도는요, 안녕하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가만 보면 기도원의 논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미디안 같은 족속들은 우리를 틈 봐서는 틈 볼 수 없도록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해야 합니다. 라는 논리입니다. 기근도 없어야 하고요, 몰래 숨어서 타작해야 할 필요도 없고요, 미디안 사람도 없어야 한다는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기드온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자기 백성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노략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더라. 마치 팔짱을 끼고 계시는 것처럼 방관, 이걸 수수방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방관만 하고 계시더라 라는 이런 상황을 그가 불평하면서 한 말이죠. 근데 그의 말이 맞습니까? 지금 그 기드온이 대답하는 말이 맞습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던 고통이요, 그 고통의 원인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자초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죠. 그들이 자초한 문제라는 사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범죄의 결과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만은요, 우리가 저지른 죄악의 결과는 남는 것 같아요. 사사기 시대의 특징을요, 사사기 마지막 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이에요. 보면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그 다음요, 저랑 같이 읽어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 다 같이 침묵하고 계시기로 결심을 하셨나요? 여기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요. 이게 문제였단 말입니다. 이게 문제였다고요. 무슨 얘기?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오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별로 신경 쓰지 않고요, 내 마음대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사기 시대의, 사사시대의 전반적인 시대적인 특징이고요, 결론입니다.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의 문제는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불신앙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으니 얼마나 이것이야말로 불신앙의 어떤 핵심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 문제는 그들의 불신앙인데, 기도는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불신앙의 죄를 범한 것은 다음 문제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요. 이 너의 힘은요, 너에게 있는 그 힘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그 힘이요, 그 힘을 가지고 나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가 잘났으니까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너는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지 않느냐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은 노노 하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 두 번도 생각하지 않고 대뜸 말합니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저는 약하고 능력도 없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좀 더 나은 사람을 골라보시지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은 그를 보내시면서 어쨌건 너 혼자 가서 잘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잖아요. 기드온에게 어떤 힘이 있는가? 기드온이 어떤 능력을 갖추었는가? 그에게 어떤 자격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어떤 사람인지, 그 배경은 어떤지, 사람 됨됨이는 어떤지 하는 이런 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부르심 앞에서 이해하기만 하면 다른 문제는 모두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 다음은요,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들이 수만이 되든 수십만이 되었든 하나 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기드온은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자기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인지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이에요.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이시라면 제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이런 증거를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요구는 곧 불신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런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라고 했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이야기해도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안 보려고, 안 들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구약에서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고 용납될 수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모세도 하나님 앞에 표적을 요구하잖아요. 표적을 요구해가지고요, 그의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또 그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이렇게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증거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했던 거죠. 그래서 기드온은 표징을 요구합니다. 내가 식사를 준비할 동안 가지 마시고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그리고는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준비한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를 보려고 그랬어요. 만약 그가 우리 같은 방법으로 밥을 먹는다면 우리가 하듯이 고기를 뜯어 먹고 국을 마시면 그는 틀림없이 가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먹으면 사람이지, 그건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만일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이것을 먹는다면,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이것을 해결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임에 틀림없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음식을 다 준비해서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음식들을 바위 위에 펼치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의 끝을 음식에 대니까 불이 붙어가지고 모든 음식을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이것이 분명한 표징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는 갑자기 두려움 가운데 기드온이 휩싸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눈앞에 나타나서 자기에게 하나님이신 증거를 보여주고 가셨어요. 그러니 그는 자기의 실존을, 하나님 저 거룩하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맨눈으로 하나님을 보았어요. 자기의 타락,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타락한 실존을 바라보면서 그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6장 22절 보면요,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말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고 하면서요, 그가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요.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일하려고 하시는데요. 그래서 기드온은 거기서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샬롬이라는 것은, 여호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요, 샬롬은 알잖아요.
샬롬은 평화예요. 하나님은 평화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여호와 샬롬. 이후에 기드온은 과연 미디안을 상대로 큰 승리를 얻게 되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냅니다. 오늘 이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뭔가를 잠깐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먼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인간적인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는 우리처럼 소심하고요. 우리처럼 내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내 이기심이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더더군다나 그는 우리처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증거로 보여주세요. 그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런 약한 모습에도 불구하고요,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우리도 기드온 같은 사람, 아직 우린 기드온 같이 위대한 일을 하지는 못했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재빠르게 나의 유불리를 따지는 사람이잖아요. 나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도 용납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드온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주님은 기드온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뭔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위대한 도덕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런저런 엄청난 그런 업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런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용렬한 인간이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해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재능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라 말이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면 제가 가겠나이다. 내가 돌아보면 나에게 부족함이 많고, 나는 약한 사람이에요. 나는 나이도 많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나는 힘도 없고요, 나는 친구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가라 하시면 제가 아멘 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기드온의 기사가 우리에게 주는 더욱 중요한 교훈은 뭐냐 하면, 기드온 그 자신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기드온같이 용렬한 사람이요, 별 볼 일 없던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이런 일을 하더라라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기드온은 하나님 앞에 증거를 요구했지만 결국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대접했던 식사는 기드온 자신을 위한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이것을 통해서 내게 보여주십시오 했지만요, 그러나 기드온 그 자신은 만인을 위한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그 자신이 표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긴 했지만요, 결국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때 이미 내가 아멘 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원을 통해 우리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의 미디안을 피해서 숨어 있지 않은지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서 나 혼자 미를 타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려움 가운데 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가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좀 내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누군가를 보내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찌 우리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네가 가서 해결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가진 그 힘으로 네가 문제를 해결해라. 내가 너를 보내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드온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저는 작은 자고요. 우리 집안도 미약합니다. 저는 좋은 교육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그런 타고난 리더십을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가만 돌아보면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간적인 조건들, 자격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늘어놓을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힘으로 가서 해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인 줄 믿습니다. 단 한 가지 필요한 요소, 이것으로 충분한 요소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어떤 부족함이나 모자람도 결코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며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증거로 사시는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